졸업하시고 또 성경 강해 졸업하시고 또 특별히 지난 한 30여 년 온누리의 농어촌 선교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회를 위해서 깊은 헌신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또 특별히 텐트 메이킹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온누리의 JCM 목회자 선교 기술 훈련 학교를 세우시고 또 진행하고 계신 분인데 마전 선두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강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국에서 시차를 극복하시면서 참여하신 많은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됨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실력이 무엇이냐라고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력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는 어떤 그 배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실력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그런 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실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형통한 은혜의 삶이 계속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위기를 한두 번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는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는 작은 것도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그런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신이 큰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믿음을 회복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조카 롯으로부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목초지, 좋은 목초지와 또 물이 있는 그런 그 좋은 땅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앞에 처진 그 현실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과 또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이런 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온갖 서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를 떠나가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였고 앞으로 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라고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아마도 낙심해 있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그런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또 급한 상황들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팔려간 그런 요셉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기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위기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우리가 연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쳐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또 모든 것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행여나 눈을 들 수는 있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힘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0년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곧 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또 목회자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는 방법조차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가족과 또 어떤 자신의 그 생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터에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에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속속 귀국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네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라.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자신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젊으신 분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저같이 60이 넘은 이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런 일들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또 그런 일 해보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농어촌 선교 사역을 올해로 3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농어촌 선교 일을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뭐지라고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까지 해오는 사역은 커넥팅 로드 사역이다. 이 커넥팅 로드라고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커넥팅 로드는 이 엔진의 자동차 부품 이름인데 엔진의 강력한 이 파워를 바퀴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부속이 바로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런데 이 커넥팅 로드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아, 맞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아무런 힘이 없는 허물과지로 죽은 죄인이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멀리 떠나버린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 바퀴처럼 멈춰버린 듯한 그런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들을 움직여서 나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사역은 커넥팅 로드 미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한 30여 평의 그런 상가 건물을 얻어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뜻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사실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자.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천 검단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응협조합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용접을 가르치시는데 장소가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이웃에 있는 정미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찾아갔는데 그 정미소에 사장 되시는 분이 한 지역을 어, 가리키시면서 여기서 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전선이며 모든 것들을 이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에서 다 설치가 끝났는데 이 땅 주인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또 정미소 대표가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쉬움을 가지고 철수했습니다.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이 용접을 배우겠다고 다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너무나도 속이 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로님께 연락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1시간 거리에 있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에 장로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첫 번째로 농지업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에서 2번을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검단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이 큰 아파트형 공장에 이전해서 현재 거기서 목사님들에게 용접 교육과 또 에어컨 설치 교육과 세척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40분이 용접 교육을 받으셨고 국내 목사님들과 합치면 250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용접 교육을 받으셨고 또 에어컨 설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2시간 거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사이족 청년들에게 용접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남아공 움푸말라가 지역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12명의 현지 흑인 목회자들에게 용접을 가르치고 또 용접 기회를 기증하고 왔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저를 강하게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터인데, 그러면 그런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느냐, 또 그런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목적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 저는 저에게 부른 것은 선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19년 동안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선교라고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선교지에서 그런 기도훈련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물질을 붙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이렇게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져 있으니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마음을 먹고 저는 그 사역을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어떤 일이 할 때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능히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선교 35년의 사역 가운데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의 JCM이라고 하는 지저스 커넥팅 로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도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는 이런 말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어떤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외국의 선교지에 나갈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한 17개국 정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함께 도모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이죠. 이런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시고 또 큰 것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도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할 때쯤 되면 어느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힘들어 지쳤는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정말 도무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에게 목회자들을 위한 기술연합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맞다. 내가 구할 수는 있고 또 두드릴 수는 있고 찾아다닐 수는 있지 않는가.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농어촌 선교하면 가슴이 뛰고 또 목회자 선교 기술연합교를 하고 용접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얼마나 힘이 나고 가슴이 뛰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사명이 아닌가.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도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 정말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이제 제가 60 중반에 들어서서 보니까 참 선교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이고 정말 그 수고와 그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참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야, 이 사역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작은 교회들, 용원천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작은 일을 소개한다면 요즘에 한국에는 이 당근 마켓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당근을 보면서 저렴하게 나온 그런 에어컨이라든지 또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왜 구입하냐면 제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구입함으로 해서 또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마침 지난 그 달에 개척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이런 사역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작은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그 섬기실 때에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은 한국에 오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나눠줄까라고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목회자의 삶은, 또 우리 선교사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피곤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길인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물이 없는 정말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단단한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 현장은 정말 광야입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광야입니다. 제가 92년도에 30대 제 아내와 함께 케냐와 잠비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신발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도 다 낡은 것이고 또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지만 한국에서 기아대책 본부에서 주는 그런 옷을, 다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지난 2022년도에 케냐, 그것도 마사이족을 사는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 친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나 우리나 문화적으로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와 그들의 문화는 같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작년 11월 달에도 남아공의 그 몽푸말라가라고 하는 그 시골 지역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들과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선교사에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구나.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옛날에는 그런 그 슬럼가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호품이나 먹을 것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나눌 때에만 오고 그 이상 그 아이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보험을 전하거나 제자훈련 단계로 할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효율적인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술교육, 기술선교만큼이 선교가 가장 효율적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교육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일주일이든지 이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계속해서 이 기술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육 기간 동안에 뭐 간증을 한다든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한다든지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야, 이 기술교육, 기술 선교만이 정말 그 효율적인 그런 그 복음의 도구가 되겠구나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지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선교지에 파송된 여러분들, 그곳이 바로 위험한 땅이고 간주한 땅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위험한 땅, 그 광대한 땅, 그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땅에 보내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가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힘을 내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각국에서 시차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알면서도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실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마이크 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명과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약속을 믿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와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하시고 오늘의 백성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승리를 하게 하시고 여정과 믿음을 살리는 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사는 마땅하게 원하는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모든 것 내전을 막아주십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메시메디어 그리스도로 하이셔스고 땅이 유럽 땅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히 회복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 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예수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사여 주셔서 용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지는 할 수 없는 것은 약한 생기는 것을 아버지 작파와 귀한 선교 사역들 얘네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의 일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가는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몸으로 통일될 수 있는 열방을 본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시베리와 운동하신 나의 하나님 열방으로 유럽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많은 용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도 모든 영광을 주고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마귀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오늘의 나라 온전히 파면하고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가시기를 인도로의 신랑바람을 난다로마이 샬람바라마이 난다로마이 샬람바라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나와 세 사람이 내 이름을 삼는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바로 호발람다마시 아버지 하나님 열롬바라마시 아라바라 하발람다마시 영광이 저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한무대가 주무대기 세무대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삶의 말씀으로 바라보
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이 되지 않게 하십시고 오직 은혜를 있으시며 모든 아무에서 들어있을 수 있는 여기 주의 이름으로 다하십시고 오지게 하십시고 복되게 하십시며 온전하게 행복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건강을 함께 하십시고 용사님들 모든 고통을 주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용사님을 건강하게 하십시고 하나님을 가운데 이게 하십시고 용사님을 건강하게 하십시고 건강하게 싸우고 온전한 온전한 가운데 주님께 하십시고 회복되게 하십시며 모든 것 가운데서 일을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와 어머니 가운데 행복하며 정말 이런 현재와 영화로운 내용을 해주시며 아버지 금수의 가운데 안전과 안전하게 되게 해주시고 갈라 파라 시리 시리를 시리로노노 아멘. 아버지 노래한다 파라 시리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시리를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가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 하시옵시고 역사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내 실제로 하시옵소서 이 위해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내 사랑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역이 되게 해주시며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디도 우리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적을 성실히 영적으로 걸어가도록 하시옵소서. 생생한 하나님 이와 어둠을 사랑하는 행동과 가정을 홀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보내주셔서 사회상을 이루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모든과 선교의 힘들을 이어가게 해주시며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니 아빠와 모든 영광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역사의 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노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고향생활 가운데 싸우니 또한 자녀의 형제 자매들 주로 이루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 밤과 들에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없는 일에서 일을 향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자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재활용으로 주님의 말 가운데 싸우니 암승으로 열받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온전하게 행복되게 들어가게 하시고까지 주하여 주옵소서. 성령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뇌졸중 임원 및 주리름으로 함께 싸우니 하나님 모든 건강 가운데 함께 자녀들 가운데 일을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님 느끼는 손나 파다시라를 이르리리는 오 하나님 일이 서락거리 시대를 가리켜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관을 함께 해주시고 이 집에 오는 회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방사 치료를 가운데 싸우니 이 세상에 주셔서 방사제 치료를 온전하게 주의받게 하십시오. 역사의 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모에게 신을 가운데 싸우니 상상에 되게 하십시오. 사라져오라 되게 하십시오며 사업에 어려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하십시오. 세상에게 감사드리는 주님과 온전하게 되게 하십시오. 역사의 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이 선거 발라시를 통해 시간을 이리려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려는 아멘. 아버지 나는 그리 시대 소리를 이리려는 오 하나님 아버지 이리 시대 이리려는 아멘. 아버지 기다려 주시고 살아나는 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을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케이들 마음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낭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행하시라 하나님 바라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머리에 앉으시고 주님의 믿음을 다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가게 하시옵시고 이 찬양 아버지는 요셉과 다니엘과 모든 엠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선녀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궁극적인 모든 사랑을 찾으시고 정말하게 계시옵시고 역사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강민 목사님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선교사님들과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사역의 현장과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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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미연 선교사님. 네, 광고 죄송합니다. 말씀, 이건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우리 강민성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강사님과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KWMI 제3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성령 충만과 회복 그리고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대회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 차단을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주문 입장하실 때에 한글 이름으로 꼭 사용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줌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대회 때 전시할 여러분의 선교 포스터 신청 오늘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로 마감하고요. 이후 안내는 단톡방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포스터가 A형, B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일 2부 예배 후에 포스터 신청하시는 분들 따로 모여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포스터 신청하신 분들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예배 후에 2부 대담 후에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송기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24시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오늘 맡은 순서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4시간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또 충분히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2부 대담을 맡은 러시아 하바rovsk 교회 시무타 형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강민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강민 목사님 모시고 제 2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민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강민 목사님하고 인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목사님한테 인사하실 분들 계시면 이 시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경란 목사님 손 들어 주셨는데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민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프로필에 보니까 고려신학대학원 나오셨다고 저희가 KWMF 저번에 선교대회 때 그 길을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네.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92년도에 케냐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럼 그때 이제 막 졸업하시고 뜨거울 때 네. 어떠한 소명과 사명을 받고 가셨는지 우리가 이제 물론 신학교 나오면은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셨겠지만 기술 선교를 하신다는 걸 그때부터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이미 그 84년도에 그 OM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86년도에 이제 귀국해서 외항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대학부 3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이런 선교의 부부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마음이 이제 있어서 제 아내하고 이제 정말 신혼초에 아무 돈도 없는데 거기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그리고 저희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또 참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자녀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자녀를 아들들 딸들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 그런 시기였었는데 하나님 뭐 넷을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매달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이 이제 좀 국내에서 제가 이제 농어촌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이 농어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겠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계속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뭐 농어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이게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님들도 배우시고 또 요청도 오고 그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하셨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제가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젊었을 때 좀 보내시면은 얼마나 제가 힘있게 하겠습니까? 그때 보내면 네가 교만하니까 지금 가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3D잖아요. 이 기술 선교가 3D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지금 가르치시는 건데 목회자들이 참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용접이나 이런 기술들은 언제 이렇게 습득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군 입대하기 전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그 서울 천호동에서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 당시 공업사를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을 접해서 그때 당시는 뭐 기술을 배운다는 게 기술자들이 기술도 안 가르쳐 주고 또 막 그런 게 좀 심했었잖아요. 막 인권도 없고 막. 근데 오로지 이제 기술 배울 마음으로 그걸 좀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라. 돈은 빼앗겨도 기술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기술을 그때 접했고 제가 군대 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뒤에 또 이제 특수용접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그 뒤에 뭐 평생교육사라든지 또 이런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 용접 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뭐 교육 훈련을 용접 교육을 가르칠 때 제가 그 저희 지역에 교육청에 가서도 문의를 했어요. 이런 거 가르쳐도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뭐 실습비만 그러니까 교육비만 안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고 이제 이 교육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숙식 다 제공하는데 숙식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그 금액만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용접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딱 3일 동안 밤낮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뭐 지금까지 배우신 분들 중에서 60이 넘은 여자 목사님도 배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인천 검단에 있습니다. 검단에 그 블루텍이라고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큰 그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울타리 안에 519개 공장이 있고 350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용접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도 거기도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3일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접 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용접기도 저렴하게 국산으로 물론 중국산 싼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그 중국산으로 용접을 해봤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국산 용접기 제조하는 회사 대표가 또 저하고 잘 아는 그런 같은 그 신앙생활을 했고 그 남전도에 옛날에 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또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용접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10대 정도거든요. 한번 교육을 하면 선교사님들도 배우시고 선교사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을 한 분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이 용접을 배우게 하면 이제 제가 떠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선교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이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그 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미 OM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또 훗날 지금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저는 물론 이제 그 모태신앙이었는데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뭐 회개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같이 못생긴 사람한테도 누가 시집 올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26, 7살이면 노총각 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점점점 뭐 만난 분들마다 가족, 친척들이 장가 가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선교에
그 사명, 그 사명이 있으니까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막 그 주일학교 때 막 교회 집회 가면 막 그 어머니들이 그 뭐랄까 신학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데, 그게 막 이런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데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 제목 첫 번째 순서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6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6개월에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이분이 뭐 우리 교회 출석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네. 만나서 결혼까지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들 둘, 딸 둘 주셔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둘은 결혼했고, 딸은 지금 큰 딸은 유치원 교사로 있고, 막내 딸은 지금 대학 3학년 늦게 대학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또 사모님 또 가장 좋았던 점 있으시면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사모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아내는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고 스펀지 같은, 제가 오히려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직선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경 교사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강민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사역하고 계셔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전기 뭐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는데요. 자격증은 많은데 이제 그 용접에 대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전기 용접, 가스 용접, 뭐 알곤까지 다 할 줄 아는데요. 아, 예, 근데 자격반은 없는 거죠? 제 자격반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훈련 받고 시험에 치는데, 국가 기도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가장 영접의 핵심적인 그런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교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는데 3일이면 되겠다. 그래서 3일 밤낮으로 한 120시간 정도를 해서 교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도 뭐 눈에 아크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뭘로 그럴 때 이렇게 치료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뭐 80년대 초에 그거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데, 네. 눈이 이게 용접이 이게 순간적인 온도가 5,000도입니다. 그죠? 5,000도 정도 되면은 이 태양의 온도와 거의 비슷한데, 이 강력한 빛이 눈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이제 눈이 피해를 입어서 막 뭐랄까 눈 뜨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